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로마서를 너무 오랫동안 로마서를 못했네요. 빨리 좀 나와야 될 텐데. 내년까지 두 가지 책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하지 않냐고 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내년 초에는 레위기를 하고 후반기에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로마서 장제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서 의무 그래서 네모 큰 박스를 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장제목을 놓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 큰 박스에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 2, 3장은 sin이라고 그랬습니다. sin,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방인 죄. 이방인들은 무슨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성적인 죄. 모든 이 도덕적인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 죄. 자, 2장은 유대인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만죄 그리고 외식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죄를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월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3장에서는 전인류죄입니다. 전인류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장, 5장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4장에서는 칭의,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칭의 결과. 칭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의 결과.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자, 6, 7, 8장은 이제 십자가가 점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6, 7,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성화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성화 원리입니다. 실천, 강령. 자, 7장은 율법 역할, 성화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고 믿음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박사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 7, 8장은 성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9, 10, 11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받았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죠. 언제 선택받았습니까?
누구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았죠.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전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죠. 오늘날 우리는 언제 선택받았어요? 예? 큰 소리로. 어? 잘 안 들려요. 예,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거 이따가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거부했죠. 현재 거부,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나 미래에서는 회복 예언, 온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시 11장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암기키가 있죠.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후기종자니 미덕을 넣어라. 자, 성도 의무 1, 12장입니다.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맡겨진 믿음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국이종, 성도 의무 중에 국이종, 국가, 이웃, 종가 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 복종해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이보다 더 큰 질문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성도의무 3 비덕을 거둬라. 비판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삶을 살아라. 날짜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3, 14장 요것만 우리가 완전히 실천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이제 이방인 사도직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이 사람을 기억해라, 이 사람에게 문안해라. 그 중에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유명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몇 장까지 했죠? 한꺼번에 안 해가지고 9장 했나요? 9장 하는 중이야. 9장 했죠? 하는 중이야. 괜찮아요? 몇 가지만. 9장 했고 10장 16절에 맥표시까지만 했나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도 안 하면 잊어버린다니까. 뭐 목사나 성도나 뭐 똑같아. 10장 13절까지 했어요? 10장 9장 13절 9장 13절 9장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9장 21절에 3대창 표시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9장 21절에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그래서 그게 토기장이.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보면 TV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만들다가 뭐 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들어다가 그냥 확 폐기를 하고, 또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은 아이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왜 뭐 폐기하냐, 그래 이거 쓰자. 그래서 막 찍어가지고 좀 내놓고 그리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멋지게 잘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키 크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어떤 사람은 또 머리카락이 없게, 어떤 사람은 예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고, 만들어주신 것 가지고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인가요? 1장인가요?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뜨죠. 그리고 뭐 큰 그릇에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있느냐?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오강을 만들면 그 무슨 그릇이에요? 변그릇입니다. 그럼 아무리 흙으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밥을 퍼먹으면 밥그릇이에요. 귀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밥그릇이 되고 귀중하게 해야 쓰임 받아요? 깨끗하게 씻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소중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길바닥이 전부 다 금이에요. 자, 희소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없어야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아파트가 집이 한 5천만 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게 비싸겠습니까?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희소 가치 때문에 비싸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길바닥이 뭐요? 길바닥이 다 금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자가 쓰임 받는다. 즉 말해서 모든 종교들은 다 도덕을 중요시 여기지만,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해야,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 무슨 뭐예요, 저거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조금 허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있어봐요. 그러면 다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자주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CCTV가 많을수록 좋다. CCTV가 많을수록 안전한 거야. 나를 이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그 CCTV인데, 범죄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를 감시한다 생각을 해요.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저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바라봐서 그의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덕적으로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자, 첫째는 누구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자,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 세 번째는 직장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뿌듯하고, 그래야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는 이쁘게 탤런트로 만들었어요. 누구는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반문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던 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다든지 담배를 펴가지고 막 내장을 새까맣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담배불을 막 찢어가지고 살갗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나요. 네.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은 누구 거요? 내 몸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닙니다. 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소중히 관리하다가 또 지 맘대로 하다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중히 관리해야 돼요. 내 자식은 누구 겁니까? 당연히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자식까지 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아버지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해야 돼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해 뭐 강제로 그런 건 없어요. 100% 이끌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또 막 지나가서 10장에서는 이제 복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음을 거부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제발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들이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뭐냐? 자, 2절과 3절의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맥을 보좌해 주는 구절이죠. 2절과 3절 삼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열심히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자 말씀을 들고 다닐지라 여기 다 읽어보셨어요? 네. 예? 예,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뭐 열심히 읽는 척을 하고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성경 말씀에 뽀뽀하고 다니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의사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잘라서 거기에 딱 맞게 계시고 나더니 자기 몸이 반으로 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목사를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의자에다 목숨을 겁니까? 네? 아니 교회 의자에다 무슨 목숨을 걸어요? 세상에 의사는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기물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기물을 왜 목사가 함부로 건드리냐? 이건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믿음이 뭐 전도사들보다 훨씬 낫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실제로. 근데 목사 볼 때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 그래서 나가서요. 왜 나가서 오래됐어. 그런 사람 오래 못 붙어 있죠. 어떻게 오래 붙어 있겠습니까?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뭡니까?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신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설교도 씁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면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기분 나빠할까봐 예수님 저녁에 오시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확실하게 몰라요. 자,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우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복음이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고린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먼 하늘에 구름만 봐도 혹시나 예수님 오시는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가 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지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영생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은 거를 좀 외워두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확증까지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호시아가 뭐라 그럽니까? 호시아 시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매를 때립니까? 맨날 저 원수 나라로 하여금 우리를 이민족을 다 이렇게 쳐부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게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항상 그렇게 반박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그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성경의 대표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다 배움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힘든 일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심지어 아파트 당첨 안 됐다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세상에 그게 믿음입니까? 초대 교인들은요 사산대 떡 쪄먹여 죽으면서까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말씀 안 믿으려면 뭐하라고 성경이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00%.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당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이고 이게 바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조금 많다고 해도 부럽다. 아니에요. 돈 조금 많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딴 길로 나가는데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계명의 첫째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가 뭐냐? 내 이웃을 여러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율법의 대강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거치겠습니다.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 받기를 좋아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죄, 외식죄 아닙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러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 내 스스로 이렇게 나는 의롭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16절 말씀이 100입니다. 16절 말씀 100 표시를 하시고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자, 16절 첫 번째 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복음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해서 이걸 이사야가 미리 다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어요. 그들이 듣기는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봐도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알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메시아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하는 것이 주여 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내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자, 13절 말씀 보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누가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이건 내 노력이다. 내 의지다. 내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4절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 성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를 걷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한가? 자, 이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자, 거꾸로. 자, 보내심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데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파합니다. 전파를 하니까 들었어요. 들으니까 믿었어요. 믿게 되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98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984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전에 선하게 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희생하며 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죠. 왜?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는 거예요? 누구 하시면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84년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1901년도에 평양에 대부흥회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막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7, 80년도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이 절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983년도 그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나이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안 자랍니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 언제 한번 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지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유를 통해서 좌우지간 말씀을 듣게 됐어요. 듣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하셨다고 무조건 나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참으로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신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한 것, 이게 예정론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까지 내가 지금 물을 마실 것인데 이까지 예정했다? 수명론이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물을 마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시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뭐 모르니까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그냥 거기서 고생하며 죽기보다는 그냥 물에 빠질지 진짜 빠져 죽었어요. 또 한 사람 남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살아야 된다. 죽기 살기로 막 헤엄치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론은 이 사람은 죽기로 예정이 된 거고 이 사람은 살기로 예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노력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네?
자, 예정론을 믿는 우리 장로교인데 네? 내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대로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예정론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장 중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한다, 이건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도 안 세우고 말이 됩니까? 아주 잘못된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계획 안에 내 노력이 100% 이상 들어갑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는 나의 노력을 말씀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땅을 거둔다. 127편은요 100%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소꾼이 아무리 경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의 열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127편은 다 하나님, 126편은 다 우리 인간의 노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 100% 플러스 하나님 노력 100%,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와요? 200%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100% 있어야 돼요. 막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 있으면 100%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노력 안 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더래, 그럼 50%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예정해놨어요. 다 이렇게 예정해놨는데 남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마음대로 먹으시는데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뭐 돈 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놀기만 하고 여행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물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빼 놀기만 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 그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책도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봐야지. 책은요 잘못된 거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찬송가도 잘못된 거 많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맞아요? 몇 사람인지 몰라요. 찬송가도 100% 믿을 게 아니고, 성경을 100%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상적인 책 많이 읽지 말고 유튜브 많이 보지 말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쭉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택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1장의 회복 예언입니다. 회복이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삼지창 표시하시고, 이거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1절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노란 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5절 맨 끝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도 지금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왜 참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만듭니까? 다 죽었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사랑의 교회 1층, 2층, 3층 그 지하에도 굉장히 크게 꽉 차는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쪽 맨 끝에서 쭉 둘러봤는데 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꽉 찬 이 정도가 7,000명, 그래서 1만 명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12.7 그때 광화문에 가서 7,000명 가서 대충 몇 명이다 하는 것이 느낌이 와요. 7,000명이 이 정도인데 1만 명은 이 정도 되겠다.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엄청납니다. 7,000명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7,000명.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뒀어요.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안 믿는 것 같지만 아니다.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한 1% 된다고 해요. 1%. 그 민족이 몇 명입니까? 현재 그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600만 명. 그 1%는 몇 명입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고 정식은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엄청나게 얻어맞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유럽으로 해서 아메리카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2층도 나라가 없어 그렇게 막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유대인들 영화 보면 전부 다 유대인 때려잡는 유대인들이 핍박당하는 이런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치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계를 받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심각한 징계를 받죠. 이스라엘도 선택받은 자도 그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지를 쳤어요. 포도나무를 쳤어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 가지를 이렇게 전정에 이렇게 쳐가지고 딱 그 남은 것만 이렇게 잘 자라도록 만듭니다. 이게 농부의 교훈인데 이렇게 또 그 남은 것만 잘 자라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다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당연히 잘라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잘라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자르겠느냐? 당연히 자른다. 그러니까 권장 안 됩니다. 더 큰 심판 받아요.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잘랐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12절에 그들이 충만하면 우리까지 복을 받는
온 세상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 속에 가니까 감옥에 다 이 복이 임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전체가 다 복을 받아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편안해져야지요. 왜 또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 없다니. 정말 안상호 같은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21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 이런 걸 읽으면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25절에서 27절이 내립니다. 25절에서 27절 표시를 하시고, 자, 25절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우둔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둔하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머리가 덜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국방력이 든든한지 모든 무기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무기가 다 나왔는데 핸드폰도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무기가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해졌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바마가 한국을 배우라. 한국에 배울 게 뭐예요? 저는 정치 배웁니까? 네? 예수 믿는 걸 배워야지.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력도 그렇게 든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스라엘이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더는 우둔하게 돼.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우둔하게 됐다가 이제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한가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다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선택하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그 성경을 잘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택하셔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쭉 얘기하다가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비난한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 높다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일부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결국은 다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정치가 설에서야 쓰나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별 소리가 다 나오겠지만 좀더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선을 이룰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현재가 왜 이렇게 많아?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11장까지 되어진 이 모든 사건들 이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12장에서 성도 인무 1 하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짜리 비덕을 듣느라. 자, 요것만 알면 이제 로마서 끝입니다. 오늘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1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자, 어지간 빨리 해서 내년 안에 레위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어지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고 아니면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